우리 각 사람을 도우시고 민족을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을 활짝 여셔서 비차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2013년 6월 그걸 물었을까요? 6.25 67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들을 가지시고 항상 교훈을 하시죠. 아시듯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해서 3년 남짓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여러분 희생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한 분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 우리 형제, 자매, 친척들 희생이 됐는데요. 무려 99만 900명 가까이 희생이 됐습니다. 약 100만에 육박하는, 그 당시 인구로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족 통일이었거든요. 표방은 민족 통일인데 결과는요, 민족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전쟁의 상흔이 얼마나 깊은지 지금도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쳤고 친척, 부모, 형제가 다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인생들이 잘못은 하지만, 범죄를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는 돌아오라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참 그런 과거로 점철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병자호란 1636이죠. 1636년에 청나라가 우리 조선의 인조왕 때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인조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죠. 그곳에 가서 약 한 25일을 버텨봤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항복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왕자를 비롯해서 왕족과 고관들은 물론이고 일반 평민 중에서도 조금 곱상하게 생긴 모든 여자는 공추를 당하고 다 끌려갔죠. 그때 생긴 단어가 여자를 지칭하는, 그때 끌려갔던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 아세요? 너무 많은 여자가 끌려가노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아내가 끌려간 남편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안 돌아오니까 재혼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역사는 또다시 순환이 되는 바람에 청나라에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화환여입니다. 화환여. 돌아왔다. 어디서? 중국서. 그런 뜻인데요. 이거를 이상하게 또 아주 그냥 비속어로 쓰기도 하죠. 자, 돌아온 다음이 문제인데 어찌 됐을까요? 새롭게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은 곤란한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어찌 할 바를 모르죠.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렸던 남편들도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가서 정조를 잃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 인조 임금은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다들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임금이 한 말이 과인이 부덕하여 엄청난 국난을 당하였으나 그런 연고로 죄 없고 힘없는 부인들이 뜻하지 않게 욕을 당한 것, 이거 불가항력 아닌가? 그러면서 어명을 하나 내렸어요. 그 어명이 뭐였냐면은 지금은 이제 서울 은평구 홍제동입니다.
그 녹본동하고 그 사이에 개천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게 개천이 좀 넓었거든요. 홍제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홍제천에 화 한 여들이 속옷 차림으로 건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제천을 건너면 깨끗하다. 더 이상 어떤 사연도 묻지 말라. 다시는 허물을 들춰내면은 엄히 다스리겠다. 어떠세요? 멋진 임금 아닙니까? 예. 이건 아멘 아닌데. 예, 아멘이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여하튼 간에. 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의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임금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들의 치욕이 다 사라졌을까요? 어찌 됐을까요? 예, 이게 이제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거든요. 과연 홍제천을 건넜다고 거룩해지냐 이겁니다. 과거의 치욕을 들추지 말라. 임금님의 어명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여인들이 거룩해진 건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여인들은 평생 아픔을 안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치욕, 이 저주스러운 죄들을 한 번에 씻을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완벽한 거죠.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목적 자체가요, 당신이 피 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건 구약 때부터 강조가 됐어요.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거룩이 뭐길래? 거룩이 뭡니까?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됨. 뭐가 구별된 겁니까? 죄와 분리를 하는 게 구별됨입니다. 세퍼레이트 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거를 우린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까지 내어주면서 그렇게 거룩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죄인들이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교훈을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데 나올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곧 세상 죄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이것이 민수기 배경이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본 16장에 보니까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서 세워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게 끌려가는 것 같고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고라 일당이 반역을 했죠. 결과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게 민수기 16장 49절 내용이고요. 17장에 들어오니까 또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부르짖어요.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 아니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17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고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냐고. 여러분,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데 살아야지 죽어요. 자,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원인은 가데스 바네아의 항명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또 광야를 뺑뺑이를 돕니다.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그 사이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다 죽잖아요. 어림잡아도 60만이 넘어요.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다면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죽었을까요? 그렇죠. 최소한 40명 이상 죽었어요. 자, 그러면 광야 행진이 옳습니까? 장래 행진이라고 해야 옳습니까? 기가 막힌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계실까요? 왜? 민수기 18장 마지막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접촉점입니다. 18장 32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죄가 오염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는 그 메시지를 이 백성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을 아셨으니까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는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여러분,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와 닿으세요? 죽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왜 이걸 강조하실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그 시체는 부정하다. 시체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정이 목적이 아니고 정결함이 목적입니다. 정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정결해질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어제 큐티한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정결하게 하는 방법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뿌려라.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아주 간단해요. 물을 뿌려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를 빨리 속도로 눈으로 보세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태워서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진영 바깥에서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이 고기, 암송아지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해서 함께 불살라요. 이렇게 붉은 송아지가 완전히 불태워진 후에 그 재를 거두어서 그걸 간직해 두었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로 사용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시대의 제사법은 어땠죠? 모르세요? 흠없는 제물들, 송아지는 물론이고 양이나 이런 제물들을 가져다가 그 제물에다가 죄인인 자기 손을 얹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합니다.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짐승 대신 잡을 테니 제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었어요.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태워서 향으로 드리는 것이 원래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바뀌었네요. 물을 뿌리랍니다. 자, 여러분,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려면 그 물이 어떤 물이어야 할까요? 최소한 깨끗한 물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그 물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물이 깨끗한 물이냐 이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송아지를 태웠으면 그 죄를 지금 거두었어요. 어떤 색깔일까요? 그걸 물에, 흐르는 물에, 맑은 물에 뿌렸어요. 어떤 색깔일까요? 최소한 뿌옇겠죠. 시커멓겠죠. 이 물이 오염을 시켰으면 시켰지 어찌 깨끗하게 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깨달아지세요? 한마디로 아무리 깨끗해도 완벽함은 없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신앙인이든 불신자든 그런 사람 더러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말 깨끗하게 고매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완전하게 보여도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도 맑아 보여도 그걸로는 어찌할 수 없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짓고 속으로 지은 것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다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들키지 않아서입니다. 감옥에 안 간 이유가 그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라 했느냐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알고 깨달아가지 않겠어요? 자, 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해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으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취해서 그 물을 찍어서 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기구는 물론이고 옷도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뿌리랍니다. 그 내용이 우리 17절부터 19절이니까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자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뭐냐면 뿌리기는 뿌리는데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먼저는 제3일에 이 물을 뿌리랍니다.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만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뿌리지 않고 그만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왜 그랬을까요? 뭔가 기간을 두신 것 같은데 어떤 기간 같으세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 뉘우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떤 죄인지 지금 짓고 있는 너의 영적인 죄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 또 습관적으로 더러워지면 그냥 마구 이걸 뿌리는 거 이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네가 정말로 깨끗해지기 원하는지 3일 동안에 자신을 잘 한번 새겨봐라. 이런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무런 아픔이 없이 회개는 해요. 그런데 가슴을 뜯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너무 가벼워요. 너무 쉽게. 이런 사람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이거.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좀 바라보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여를 하려는 거죠. 예루살렘들 사람처럼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좀 치면서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3일에 뿌려라, 왜 제7일에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온전할 수가, 주일 한 번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 관리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부정한 자가 이러한 규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13절이거든요. 자, 이렇게 못할 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하면 진영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없고 공동체에도 없어요. 정결해야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반대편에서 반대 시각으로 이걸 보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모임을 갖는다? 다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 일터가 됐던 가정이 됐던 다 더럽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라 이거죠. 왜? 여러분, 지금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허구한 날 무덤을 만들어야 돼요. 그 광야에서 뭐 땅이 파지기나 하겠습니까? 구를 뚫겠습니까? 그냥 간신히 무더기 만들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연상이 되세요? 시체가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염이 번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우연히 뼈에 접촉해도 부정했다. 무심코 무덤을 밟고 지나가도 부정해졌다. 물론 위생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 현실 아닙니까? 딱 이 상황이에요. 얼마나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요, 자칫하면 죄가 다 우리 몸에 묻어요. 더럽혀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세상은 거룩과 먼 세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은 얼마나 오염이 됐습니까? 아니, 초고속 인터넷이 뭐 얼마나 우리에게 이기를 주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음란과 부패와 각종 도박들이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퍼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날이 지날수록 이게 더 심각해져요. 음란과 부패의 문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 모두 더불어서 거룩을 회복하라고. 우리가요, 적어도 교회라면 이 오염된 죽음의 바람을 정화시키는 어떤 영적 클린징은 좀 해야죠. 영적 정화기 역할은 좀 해야죠.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뿌림으로 정결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요? 우린 신약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신약적 의미는 뭡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물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함을 받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9장은 보면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심플해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초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암송아지를 진 바깥에서 잡았다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영문 밖에, 성문 밖에 골고다에 가셔서 죽으실 것을 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불에 살려졌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끝까지 거기서 완전하게 희생당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암송아지 피를 7번 뿌렸대요.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다. 이 의미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깊이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가 쓴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야소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영원한 저주 아래에서 그저 광야에 널브러진 시체처럼 우리도 죽고 말 인생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아니, 이 은혜를 입었어요. 지금 우리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니까 늘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보혈 찬송하고,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얼마나 보혈 찬송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혈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찬양하면서도 또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의 영향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친밀함인데, 그분과 동행인데, 그분과 함께 일하고 사는 건데 이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어찌 해야 되느냐? 오늘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주님, 제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하라고요? 아니요. 의미가 뭐죠? 무한 용서가 용서다. 이렇게 용서하라고 가리킨 예수님이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우리의 회개를 안 받으시겠어요? 언제든지 받으시죠. 기다리시죠. 왜? 회복해야 친밀함을 다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야 깨끗하게 되니까. 그래야 당신의 피 흘려주신 공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형식적인 회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 가지고 자신을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가정을, 일터를, 민족과 나라를 끌어안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깊은 회개 속에서요,
참다운 경험을 해요. 은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요, 회복을, 축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니까요. 제가 하나 담비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북유럽에 살고 있는 쪽제비과의 흰 담비가 있죠. 아주 털이 깨끗하고 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이 흰 담비는요, 본능적으로 자기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사냥꾼들이 이 흰 담비를 포획을 할 때는 이 속성을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냐면 흰 담비의 굴을 찾아가지고 굴 입구에다가 시커멓게 그냥 막 오염물 시켜놓고 발라놓고요, 담비를 그 굴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담비가 그 굴 앞에서 들어가질 않고 그냥 잡혀준답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짐승도 그래요. 자신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흰 담비가 누구와 연결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 어떤 명예 욕망,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택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의를 택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었다면 우리는 어찌 반응해야 됩니까? 몸부림쳐야죠. 나도 거룩을 향하겠다고 나도 몸부림을 쳐야지요. 아니, 우리 더불어서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거룩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가 막히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한순간도 내가 더러운 그 상태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쌓아가는 그 사람들과 제가 단교를 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소굴로 끌려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물은요, 그 보혈은 지금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전 그걸 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죽었다 살아나는 현장에 하늘로부터 금은빛 가루, 그 보혈 같은 것을 막 흘려보냈어요. 여러분,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 좀 볼 텐데, 늘 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때 한번 봤는데요, 우리가 모든 더러운 부분을 향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때 그 보혈이 뿌려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기억 속에 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화가요? 그 기억 속에 뿌려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뿌려야 돼요. 우리 가정 속에 이게 뿌려져야 돼요. 우리 과거 속에 뿌려져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 정결한 심령이 되겠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아이 찬송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주님, 그 보혈을 저 마음에, 심장에 뿌려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뿌려달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이 찬송하다가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